오늘은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면 누가 멀어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다음 세대 중등부를 맡아서 이제 사역하고 있지만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이제 다음 세대와 또 이제 그 작년 교구 사역을 이제 3년 정도 같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교구 신방을 하다면서 느끼는 게 요즘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맞벌이를 하는 가정들이 참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맞벌이를 하면서 또 주말 부부로 지내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뭐 한쪽은 이제 지방에 있거나 해서 뭐 주말에만 잠깐 만나는 그런 가정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신방을 가서 이제 주말 부부를 하는 분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니 이렇게 주중에 부부가 떨어져서 지내야 되면 정말 보고 싶어서 힘드실 텐데 괜찮으시냐고 제가 물어봐요. 그럼 이상하게 그 40대 이상의 모든 분들은 다들 하나같이 아니 괜찮다고 오히려 편하다고 뭐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저는 뭐 이렇게 해외 선교 같은 데 가서 주중에 잠깐만 떨어져도 사실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너무 힘든데 사실 뭐 아직도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지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정으로 살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 남녀간의 사랑을 가지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보통 사랑은 이제 가슴으로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실제로는 그 뇌에서 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뇌에서 사랑을 할 때 화학작용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단계가 되면 뇌에서 그 도파민과 세로토닌이라는 화학 물질이 나온다고 해요. 이 세로토닌이 사랑을 할 때 참 중요한 물질인데 사랑을 일시적으로 미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면 상대방의 그 결점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눈멀게 안 돼요. 괜히 사랑해서 눈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뇌에서 그러한 화학작용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깊은 단계가 되면 남녀 관계는 더욱더 뭐 이렇게 지속되고 밀착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또 옥시토신이라는 또 화학 물질이 분배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러한 그 화학 물질이 농도가 높게 유지되는 게 보통 1년이고 아무리 길어도 3년, 4년을 절대 넘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그 뇌에서 사랑을 느끼는 그 유효 기간이 1년에서 4년을 절대 넘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엔 누구에게나 일종의 권태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분명히 어느 순간에 권태기가 찾아올 수 있고요. 또 슬럼프라는 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 6년째 연애 중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 영화였는데요. 제가 그때 그 영화를 보았을 때 기억이 나는 게 어느 두 명의 커플이 처음에 많이 서로 사랑해서 만나게 되지만 6년 동안 연애를 하고 나니까 서로에게 좀 뭔가 지치기도 하고 무뎌지기도 하고 어떠한 그런 슬럼프를 겪게 되다가 나중에 또 어떠한 다른 계기로 다시 회복하게 되는 어떤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감정은 늘 일관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슬럼프가 있고 기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사람과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경험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눈에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다른 것 눈에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뭔가 삶에 역동적인 막 에너지가 넘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이 조금씩 무뎌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다른 것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 슬럼프가 찾아오게 돼요. 영적 침체라는 게 찾아옵니다. 뭐 영적인 슬럼프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우리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지만 나도 모르게 순식간에 우리 안에 있는 그 한계와 그 죄의 굴레로 말미암아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기력한 상태를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나의 상태를 알면서도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애쓰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판만 하면서 본인 스스로는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고 살지 못하는 어떤 무기력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무기력한 사람에 대해서 다시 정의해보면 문제 자체를 아예 인식하지 못하거나 나름대로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안주해 있는 게 무기력한 상태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면 누가 멀어진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면 누가 멀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거나 멀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 멀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 마음이 식어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엘리야 선지자 하면 어떤 모습들이 혹시 떠오르십니까? 불병거 같은 것도 이제 떠오르게 되죠.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리고 통 속에서 이제 밀가루가 끊이지 않고 기름이 끊이지 않는 그 사르밧 가부의 축복이라는 말을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또 그 가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또 기도로 그 아들을 엘리야는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정말 초자연적인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했고요.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경험시켰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면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송아지를 올려놓은 제단 위에 누가 불을 먼저 내리느냐라는 내기를 걸고 서로 이제 어떤 신이 참신인지 보자고 맞짱을 뜹니다. 엘리야는 거기서도 놀라운 은혜를, 기적을,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엘리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정말 많이 경험하고 이루어낸 그러한 인물이에요. 역사상 엘리야만큼 위대한 선지자도 없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시간이 안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고 기적들을 체험한 엘리야에게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무기력한 상태가 찾아와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긴 후에 이 이세벨이 어떤 걸 보내냐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내일 이밤 때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그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을 들었을 때 엘리야는 콧방귀도 끼지 않고 하나님 능력을 의지해서 그냥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그동안의 엘리야의 모습이라면 정상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보면 우리의 상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이제 4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강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그 이세벨의 말을 듣고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땅의 브엘세바까지 가서 강야로 하룻길이나 더 들어가서 노뎀나무까지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진을 잠깐 보시면 그 열왕기상 18장 46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의 승리 후에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어 이스라엘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까지의 거리를 그 오늘날의 그 단위로 환산해서 직선 거리만 따져보면 142km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142km 정도는 얼마나 걸려서 갈 수 있는 거리일까요? 보통 그 하룻길을 32km 정도로 계산합니다. 그 사람이 평균 이제 1시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가 4km인데 하루에 8시간을 걷는다라고 했을 때 이제 32km 정도를 하룻길로 계산을 해요. 그러면 대충 보면 142km면 4일에서 5일 정도를 걸어서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직선거리로만 142km이기 때문에 뭐 이때는 이제 산을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직선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그 엘리야가 지금 지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훨씬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브엘세바에서 강야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마도 한 10일 정도, 어쩌면 10일 이상 정도는 걸어서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까지 들어갔을 거예요. 그는 그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이세벨이 무서워서 10일 이상 남쪽으로 계속 도망을 갔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때도 계속해서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바로 얼마 전에 갈멜산에서의 큰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의 모습은 지금 이렇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무기력한 상태를 언제든지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벽할 것 같은 그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이세벨의 위협 속에서 그 즉시 10일 이상 걸려서 도망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무기력한 슬럼프에 빠져 있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저는 교회 그 목사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여러 그 힘들다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보고 또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듣습니다. 다들 얼마나 바쁘게 사시는지 요즘 뭐 다들 많이 이렇게 바쁘시다고요. 바빠서 힘들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어떤 분은 뭐 가정의 문제, 뭐 직장의 문제, 뭐 자녀의 문제, 뭐 이렇게 재정의 문제, 뭐 진로의 문제, 뭐 결혼 문제, 하여튼 여러 가지로 다들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근데 아마 그분들은 지금 자기 혼자만 힘들어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뭐 주로 이렇게 목사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주로 뭐 뭔가 어렵거나 뭔가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많이 듣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민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러한 분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도 때로는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일 제가 참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목사님은 참 이제 반듯하게 또 순탄하게 살아오셨을 것 같고 아무 문제도 없고 늘 좋을 것만 같다. 뭐 그래서 성도님들의 마음 어려움들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가끔 하세요. 근데 뭐 제가 사실 뭐 이렇게 목사니까 저희 아픔과 어려움들을 잘 이렇게 표현을 못할 뿐이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제 삶의 그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정말 다 말씀드린다면 아마도 다 눈물 없이는 결코 들으실 수가 없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예. 왠지 한국교회 성도들은 목회자들에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죠.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는 늘 항상 이제 거룩해서 어떤 일을 해서든지 힘들어해서는 안 되고 늘 얼굴에 그 온화한 미소가 가득하고 어떤 일이든지 그냥 슈퍼맨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다 잘해야 이제 건강한 목회자라고 이제 어떤 그런 그 이상적인 목회자상을 그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저는 건강한 목회자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정말 다 내려놓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저조차도 정말 엘리야처럼 그 무기력한 그런 모습들을 볼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도 뭔가 이렇게 말씀이 잘 안 풀리고 뭔가 원고가 잘 이렇게 작성이 안 되고 그러면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막 계속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했는데도 뭐 또가 생각이 안 나면 막 너무 답답하고 괜히 막 이제 그 애들한테 괜히 막 짜증내는 것 같고 막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슬럼프에 빠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는 너무 이렇게 당연하고 원론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세상 모든 일들의 주관자는 분명 하나님이시죠. 또 저의 주관자, 여러분들의 삶의 주관자는 분명 하나님이실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제가 분명 확신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아야 합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으로부터 도망갈 때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엘리야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여러 위협으로부터 엘리야를 돕고 피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그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 가뭄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기 위해서 너는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서 숨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들을 제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계속해서 엘리야를 다른 곳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그렇다면 이세벨의 그 위협이 있을 때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19장 3절 말씀에 엘리야는 이렇게 했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생각이 먼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때 바로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슬럼프가 오지 않았을 텐데 먼저 자기의 생각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더욱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면 이세벨의 위협 아무것도 아니야. 그까짓 게 어떻게 나한테 나를 죽이겠냐. 하나님께 나를 지키시는데 그런 믿음이 있었더라면 도망갈 필요 없었을 거예요. 엘리야는 결국 처음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본인의 잘못으로 10일 이상의 시간이 지나 노뎀나무까지 가서야 자신의 잘못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는 자기의 조상들보다 못한 자라고 고백을 하죠. 엘리야는 계속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고도 계속되는 그 승리 속에서 승리에 치는 그 치에서 그는 몰랐던 거예요. 갈멜산에서 승리했지만 그의 승리가 계속되고 같았지만 조그만한 그 이세벨의 위협 속에도 금방 넘어지고 약해지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스스로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왜 남쪽으로 계속해서 도망쳐 왔을까? 자신의 모습들이 후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 온전히 도움을 구했습니다. 아무리 자기 힘으로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치고 강야에서 할 길을 더 간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무기력한 영적 침체는 결코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아등바등 해보려고 해도 결국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제서야 그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것을 빨리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아등바등해도 결국 우리의 한계가 있음을, 언젠가는 슬럼프에 봉착할 수밖에 없음을 알기에 더욱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때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엘리야에게 잠을 주시고 엘리야를 좀 쉬게 하셨어요. 때로는 쉰다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쉬면서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제대로 인식하게 되고 본질을 바라보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또 해결되고 회복되는 것들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잠이 들고 나서 19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를 어루만져 주었어요. 그리고 그의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었습니다. 내가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면 참 좋죠. 그리고 자고 났는데 머리맡에 치킨이나 이런 맛있는 것들이 있으면 더 행복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하셨던 거예요. 제가 이것을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어떤 게 생각이 났냐면 제가 고3 때 그 아침에 학교 가려고 하면은
뭐 다들 이렇게 잠이 부족하니까 그때 막 이렇게 어머니와 막 전쟁을 치르잖아요. 막 깨우려고 막 물 뿌리고 막 그런 어머니들도 있다고 하던데, 근데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저를 깨우셨냐면은 그 물수건에 물을 묻혀서 그 얼굴을 이렇게 닦아주면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웅식아 일어나라,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날 때 막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렇게 저를 깨우신 어머니께 참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엘리야를 위로하고 이렇게 힘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괴감과 그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엘리야에게 너는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선지자다. 나는 너를 항상 지키고 보호하는 자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을 찾고 나는 약한 자라고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고 그 엘리야를 세워 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처럼 무기력한 영적 침체 가운데 있을 때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어떤 분인지, 그동안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던 분인지,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던 분인지 우리가 그것을 다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은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에 이렇게 충실하는 거죠. 가장 기본이 되는 뭐 큐티와 기도 생활, 그러한 것들에 뭐 충실하지 않으면서 영적으로 힘들다, 뭐 어렵다, 그건 사실 이게 당연하죠.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일날 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능력 있는 설교 말씀을 들어도 내가 사정 속에서 나가서 내가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스스로 무장하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공고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고 붙들고 나아가야 할 그런 경건의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 무기력한 상태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19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머뭇머뭇거리고 있고 또 무기력한 상태에서 회복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들을 결코 우리는 수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기력한 영적 침체 가운데 있다면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묵상하고 빨리 회복되어야 해요.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내가 무기력한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쩌면 나 혼자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변해도 그 진리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내 주변의 환경은 변해도 그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 그 영적 침체 가운데 있을 때 뭐 깊은 그 경배곡 같은 찬양들 잘 할 수 없어요. 그때는 그냥 아주 쉬운 찬양, 쉬운 가사, 하나님과 그 사랑과 은혜를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찬양들이 때로는 회복할 때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뭐 그런 찬양이라든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냥 조용히 눈 감고 그런 찬양 부르고 있으면 다시 마음들이 뭔가 뜨거워지고 회복의 은혜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나누어 주었던 사람들의 은혜들도 참 힘이 됩니다. 가끔씩 저는 이렇게 뭐 말씀 준비나 여러 사역들을 할 때 좀 뭔가 스스로 뭔가 이렇게 잘 안 되고 스스로 뭔가 좀 이렇게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때 제가 어떤 거를 하냐면은 이제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이 뭐 지금 그래도 뭐 10년 이상 제가 사역들을 쭉 했으니까 뭐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다라든지 어떤 그러한 그 글, 문자 메시지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다 이렇게 모아놓고 있거든요. 이게 저는 그런 것들을 저한테 뭐 안 좋은 말하는 건 바로 지워버리는데 그런 어떤 칭찬이나 좋은 거는 저장해 놓습니다. 모아놔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이렇게 다 봐요. 이렇게 폴더 딱 정리 하나 딱 봅니다. 쭉 봐요. 쭉 보면서
뭐 어렸을 때 아이들 뭐 이렇게 아이들이 했던 것도 있고 뭐 어른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면서 깊게 묵상하면서 내가 이럴 때가 있었지. 난 지금 너무나 스스로 자괴감 필, 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것들을 보면 참 이렇게 힘이 돼요. 참 뭔가 다시 회복되는 그 내가 말씀 전에 사역해야 되는 그 아이들 또 이렇게 성도님들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그 나의 사명들을 다시 확인하고 힘이 나는 어떤 그러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들을 떠올려 보는 것이 방법일 수 있어요.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음식물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요. 40일 동안 그 밤낮 가리지 않고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러요. 8절에 보면 호렙에 이르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온전히 회복되지 못했고 이때에도 동굴 속에 가서 이렇게 자신을 감추고 여전히 막 좀 이렇게 의기소침한 모습으로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저도 좀 그런 편인데 하여튼 남자들은 힘든 일이 있으면 동굴 속에 들어가는 걸 참 좋아해요. 동굴 속에 들어가서 주변 다 신경 끄고 이제 뭐 그런 찜질방의 동굴처럼 하여튼 그런 것들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묻죠.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그 자기 연민과도 같은 모습에 빠져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열심히 섬겼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오직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는 지금 자기 연민과 같은 어떤 그런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면서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참 힘듭니다. 참 외롭습니다. 참 힘이 빠지죠. 13절에서 하나님은 똑같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엘리야에게 질문하죠.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네가 나가 그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때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숨기의 얼굴을 겉옷으로 가립니다. 계속해서 엘리야를 부르시죠. 근데 14절에 똑같이 엘리야는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엘리야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가 되죠. 우리가 무기력한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어떻습니까? 난 지금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왜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사람들은 따라주지 않는 것 같고 막 외롭고 막 그런 마음들 여러 가지 막 감정들이 이렇게 몰려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그 자기 연민과 같은 그 두려움에 빠져서 슬럼프에 빠져 있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가 동굴 속에서 자기 연민과 같은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걸 결코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두 번이나 엘리야에게 물으시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19장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강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갈멜산과 이스라엘은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던 다메섹은 북동쪽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엘리야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갔던 그 호렙산은 남동쪽에 있어요. 브엘세바 호렙산 아래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바로 사명에 있는 그 다메섹으로 가면 빨리 갈 수 있었는데 이 엘리야가 영적 슬럼프에 빠지지 않고 자기의 생각으로 브엘세바까지 도망가지 않고 이스라엘에서 잘 있었으면 다메섹으로 빨리 갈 수 있었는데 점점 멀어져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이제는 다메섹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강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고 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그 길을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시죠.
자신의 생각으로 브엘사바까지 갔고 강야로 하루길을 더 간 그 길을 다시 돌이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영적 침체로 인해 다른 길로 가서 자신이 가야 할 길과 자신이 가야 할 방향과 아주 멀어졌습니다. 영적 침체가 올 때 우리는 빨리 돌아와야 돼요. 슬럼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훌륭한 사람은 그 슬럼프를 빨리 극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금방 할 수 있는 것을 계속해서 빙빙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슬럼프 속에서 자기 연민과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엘리야를 부르시고요,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를 위로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슬럼프는 예외 없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슬럼프를 얼마나 빨리 극복하느냐, 그것은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탁월한 운동선수일수록 그 슬럼프의 기간이 짧고 늘 꾸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처럼 우리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첫 번째,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들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들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생각들을 해봐야 돼요. 아무리 자기 스스로 안전한 동굴에 들어와 있다 한들 문제는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들을 묵상함으로 충분히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온기를 돌이킬 필요가 있을 때, 때론 불편하더라도, 때론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더라도 다시 돌이켜야 돼요. 되돌아와야 합니다. 성경에 어떠한 그 위대한 인물이든지 어떤 슬럼프가 없었던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요셉, 다윗도 그랬고요, 또 모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고 나서 또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무언가를 늘 꾸준히 잘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목표와 비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들을 이루어 나가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정말 슬럼프가 찾아와요. 우리는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이 가지게 되는 그 죄의 굴레, 한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문제들을 자꾸만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를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지금 우리들 가운데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거나 나중에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온다면 금방 또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부르신 길을 기꺼이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찬양인데요, 때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강구하였던 엘리야처럼 호렙산의 동굴 속에서 낙담과 실망감 속에 빠져서 숨어 지내는 그러한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들을 생각하며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